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 여금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된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어느 초등학교 시험지에 나온 이 황당한 답안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5글자로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사행시 문제를 냈습니다. 사행시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적으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엄마는 마들 아빠는 빠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 문제입니다. 과학 문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죠? 뉴턴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더 내볼까요? 이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뭐라고 답을 적었는가 하면 설사가또 이렇게 설사가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틀린 답이지만 엉뚱한 이 순수함이 담겨 있어 우리에게 웃음을 우리가 주죠.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 틀려도 인생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그 황당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민하게 만들며 마음의 평안을 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왕조는 끝났고 다윗의 언약은 사라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군대 가서 부모와 떨어져서 군대 가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제대 날짜를 바라보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 날짜가 없고 그냥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탈영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끝이 보이면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해방을, 이 해법을 제시하는 말씀들로 채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까? 그것은 분명히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말씀을 등졌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망해도 싼 그런 자들입니다. 그 정의대로라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공의대로라고 말하면 버림받아도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할 정도의 은혜고 또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는 충만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스루나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은 내 것이라 부르신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은 내 것이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동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종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패배자야, 버림받은 민족이야, 이방 땅에 쓸모없이 끌려온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3번이나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길 때마다 우리는 실패자다, 패배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오명을 벗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여스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애칭을 그냥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관계,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왜 야곱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데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야곱을 불러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생의 절반은요 도망자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여러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야, 너 과거에 이랬지, 너 속이는 자였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종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묻지 않겠다. 실패했어도 도망자였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의 과거 신경 쓰지 않겠다, 너를 이제 나의 종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 뒤에 붙는 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관계에 지친 아빠, 자신감 잃은 직장인, 아이들 앞에서 자신 없는 엄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청년, 여러분 끊이지 않는 이 인간관계에 마음을 닫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 뒤에 붙는 그런 수식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보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 세상 가운데서는 너를 실패자라 불러도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봉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즉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에 네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현재의 너가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포로된 상황입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재 네가 포로 상태에 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불러요? 여수르나라고 부릅니다. 여수르라는 말은 정직한 자, 올곧은 자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곧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정직한 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야? 너의 미래의 삶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수누라라고 불렀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 너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위대한 여수run으로, 정직한 자로. 너 지금 정직하지 않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 보세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워 말라. 너를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한 자가 되게 만들어 놓을 것을 믿음으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이름은 결국 하나의 선언으로 기결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 안에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가지 확신인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둘째, 시작. 나는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지금 모습보다, 지금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누라 불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획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먼 미래를 향해서 나는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나의 정체성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적어놓은 이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한가 하면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는.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이 여러분들의 당당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실패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처럼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수르나 너는 더 크게 자랄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한 이 독일의 이 고백 교회, 이 히틀러의 그 독재를 맞서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어떻게 해요? 다 추종했습니다. 교회들이. 왜요? 그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용어가 뭡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여러분, 독일에는 지금도 목사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일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고백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교회는 뭔가 하면 우리는 나라의 돈을 받지 않고 당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하리라 라고 일어섰던 교회들이 고백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교회에 누가 동참했는가 하면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으셨었는데 미국에 그냥 미국에 사시면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독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여러분 1945년 4월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Who am I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 시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비교합니다. 그래 사람들은요 이 보네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와 확고한 영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감시자의 상정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리의 투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두려움에 떨고 고통에 지쳐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나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의 마지막에 그렇게 달았어요. 마지막 한 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다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때 편안이 시작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나다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때 평안이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폐허의 기억 그리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주님의 그 임재로 딱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일은 여전히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며칠은 내가 살아갑니다. 한 이틀간은 내가 그래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다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됩니까? 내 마음에 다시 요동합니다.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기도해서 한 2, 3일 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2, 3일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밀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마음에 요동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알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나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정체성을 되찾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존재 확인 없이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는데 그 정체성이 찾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입니다. 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무소부재의 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무소부재한 그 힘 앞에 가갖고 부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그 작은 것 하나에 목매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려고 지금 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 있어요. 좋은 것 딱 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뒤에 주려고 잘 감춰놨습니다. 감춰놓고 야 내가 일주일 뒤에 줘야지 하면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야 이거 받으면 애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데요 보세요. 이러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냥 주는데 여기 있는 것을요 월요일 날 조금 빼갖고 주고 그리고 또 조금 빼가지고 화요일 날 또 주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주고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돼서 그거 딱 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본척만 척합니다. 본척만 척. 그냥 그거 어머 아빠 그거 놔두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감춰놨다가 토요일 날 딱 줘보세요.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데 아내하고 남편에게 그 이제 감동적인 선물을 줘라. 감동적인 선물을 줘라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우리 남 제자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내의 습성까지 다 알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감동이 몰려와야 됩니다. 감동. 그런데 한 분은 들켜붙어. 감동 없이 들켜붙어. 우리 한 집사님은 그거 한다고. 아내 단기 선교 가는 거 한 달에 5만 원씩 모여가지고 내년에 단기 선교 보내주리라. 그리고 한 집사님은요 아내가 더 예뻐지라고. 아내가 가장 필요한 화장품 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것을 그냥 조금씩 야 이거 바르래 하면서 조금씩 발라준다. 그리고 한참 바르다가 한 반틈 남았는 거. 자 이거 선물이래 줘보세요. 니나 발라라 이러면. 근데 우리가 자꾸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발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야 받아. 하나님도요 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요 감동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냉랭하면 하나님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씩 뚝뚝 던져주실 때 감동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을 넘어서 그 표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아무 방향도 없는 미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떡할까요? 이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까? 영원한 강대국 이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강조합니다. 나다. 내가 있다. 너가 지금 포로로 있느냐? 너의 상황이 지금 있다 하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 그런 것을 넘어서 나다. 내가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요, 길을 잃은 아이가 있었어요. 길을 잃어갖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요, 이 미아 보호소 직원이 와가지고 사탕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니 뭐 좋아하니 뭐 초콜릿도 주고 막 했어요. 아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그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엄마가 있으면 초콜릿, 뭐 사탕, 뭐 음료수, 뭐 좋은 거 필요하지. 근데 엄마가 없는데 그게 뭐 필요해요? 얘가요, 아무리 줘도 웁니다. 근데 저기세요, 누가 세동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세동아 하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도 얼굴이 막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름에 또 떼꼬정을 쳐 걸어가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네 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자훈련 하는데 오늘 이제 제자훈련 상반기가 끝나거든요. 네, 다음 주에. 근데 제자훈련 하는데 지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목사님, 제자훈련 하는데 상은 안 받겠습니다. 상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뭐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때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알고부터는 뭐예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 편해졌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존재의 회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진리는 뭘까요?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시냇가의 버들처럼 은혜 아래 뿌려 내린 삶을 다시 자란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시냇가의 버들처럼 은혜 아래 뿌리 내린 삶은 다시 자란다. 여러분, 이 선언의 바로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현실은요, 말 그대로 마른 땅이었습니다. 삶에 피폐했고 예배는 중단되었고 소망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 위에 하나님이 친히 시냇물을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은 단순한 자연의 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능력, 곧 회복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리라고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방에 키우던 화분이 폭 시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물을 주지 못하자 그 화분의 잎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는요, 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 화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 나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 잎사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살아났어요. 얘가 다시 어떻게 웃기 시작했어요. 꽃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단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은 마음, 희망이 끊긴 상황, 사람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예배가 형식만 남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땅 위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겠다. 즉 가장 변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까지도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나아가면 그 영혼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은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회복이 나 한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그 말씀,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요? 우리의 자손에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 거,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통해서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요 1000살까지 살 겁니다. 아니요, 저는 2000살, 3000살, 10,000살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겁니다. 그게 내 육신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들이 나의 이 믿음의 삶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게 저는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그만큼 미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을 모든 어떻게 해요? 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만 마르지 않는 삶은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버들은요, 나무에 잘 흔들리는 버들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버들나무는 항상 물이 가장 많은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양반 몇 년생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 동네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빨래터가 있었는데 그 빨래터가 돌이 이렇게 정말로 큰 돌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물길이 이렇게 나 있고 큰 돌이 있고 여기 돌이 있고 물샘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 뒤에 있으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 뒤에 큰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엄마 뒤로 간다고 엄마 등에 엎인다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빨래한다고 툭 하다가 나를 턱 밀어서 물에 푹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었는가? 버들나무가 있었습니다. 버들나무가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흔드는 건지, 이 아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축 처져갖고 있는데, 이 축 처져가 있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그거 같아요. 뭔가 이 부채 같아요. 그냥 이게 확 불면, 이게 흔들리면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 이사야는 버들나무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들나무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버들나무는 어떠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요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 흔들립니다. 그런데 버들나무는 아무리 심하게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여러분 넘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버들나무는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시냇가의 버들처럼 흔들리되 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5절은 그렇게 회복된 자들을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더 이상 나는 실패자요 나는 잊힌 자요 나는 포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복의 진짜 열매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야.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최악의 사람입니다 이러지 말고 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말고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겨울 한 농부가요 자주 가던 밭 한 기퉁이에서요 마른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잎도 없고 가지도 부러져서요 이제 껍질도 일부 벗겨져 있습니다. 몇 해째 열매도 맺지 않았기에 농부는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죽었구나. 올해 봄에는 이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는요 밭을 둘러보던 중 그 죽은 줄 알았던 나무 아래요 작은 푸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뿌리가 살아있었고 땅 아래에서는 여전히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는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말랐지만 뿌리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구나. 다시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혼자 속삭였어요. 그의 여름 그 나무는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 보입니다. 기도가 식었는 것 같고 예배에 감흥이 없고 삶의 희망이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만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뿌리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말라 죽은 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식고 예배도 무던등하고 삶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내 영혼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